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일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그가 약속한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신뢰에 어떻게 급이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약속한 것을 잘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 그것을 어기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돈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신실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합니다. 사람은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거나 또 절대적으로 완전히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또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맹세하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할지라도 돌아서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만나본 분 중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점잖은 분들 중에 한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분을 어제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고 또 남을 위해 선을 행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고 그리고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죄인은 아무것도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너무 깊이 신뢰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그렇게 변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실망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어기셨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그런 이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만 하고 전능하시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럼 사실 그 신실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신실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능력을 그렇게 하셔도 벼락을 아무데나 때리고 아무데나 막 지진을 일으키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주시지 않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갔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 단박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꿔요. 여름 내에 뭐 태풍도 지나가고 홍수도 지나가고 가뭄도 지나가고 그렇게 잘 견뎌내야지만 추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될 그런 모범이 있으면 따라가고 또 버려야 될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리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과정은 떼약볕도 있고 홍수도 있고 태풍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내면 결국은 농부와 같이 기쁨의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순종하여 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좀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 대적들한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고 보호가 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방패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거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상급은 무슨 상급입니까? 자식도 안 주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자식을 못 주셔야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렇게 되는데 뭐 자식도 안 주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이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이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우셔서 장막문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저 무뼈를 바라보아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별을 보라고 하니까 별이 총총하고 야 별이 굉장히 많이 떠 있네, 참 아름답네 이렇게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별을 보라고 하는 저 별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 별의 수요를 내가 셀 수 있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우주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끝없는 우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지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부지런히 지금부터 나도 틀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어떤 돈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길, 은혜의 그런 방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거의 이렇게 400년이 흐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율법이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뾰루지간한데 여기 뭐가 묻었네? 하고 이렇게 닦잖아요. 눈썹을 하나밖에 안 그렸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우리 부패한 본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죄를 죄로 알고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시험도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 이제 시험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공을 들이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의를 쌓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부패한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지만 사람은 자꾸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기준이 자꾸 낮춰져요. 그게 왜 내로남불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런 잣대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적용하고 삽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높아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아요. 한없이 관대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치 90점 맞아온 아이한테 야, 정말 아유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야 10점만 더 가져오면 100점인데 그걸 틀려갖고 오냐? 여러분, 그 아이가 다음에 100점을 맞아 오겠습니까? 뭐를 해도 그 아이는 칭찬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공로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날마다 피곤해요. 날마다 부담이에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어깨 위에 그런 신앙의 짐을 하나 올려놓고 십자가니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줘주시는 짐을 져야 되는데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단지 그냥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그 문제들과 함께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만 맡겨요. 건강 문제 생기면 주님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주님 우리 딸 이렇게 기도해요.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우리 재정 해결해 주세요. 또 결정을 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면 주님 이렇게 할지도 저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좋은데 자꾸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운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만 주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문제들만 맡기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정성을 막 해가지고 빌어서 그렇게 해결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한참 훗날에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주시고서 너희 이거 내가 잘 지키나 지켜볼 거야. 똑바로 해. 100점 올백 맞지 않으면 절대로 너네 구원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하신 거예요. 물론 1세대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1세대가 실패했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 가나안의 7 족속이 사는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대로 그들이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들은 이제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치고 그런 절기들을 지켰지만 그것뿐이었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다 내팽개치고 율법의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수한 제물과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절기도 지키고 예물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보다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은혜의 이 언약,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누구 때문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구 때문에 신앙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저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나로 인하여 축복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 율법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내 말에 능력이 없어요.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죽어요.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가 먼저 백성을 속죄하기 전에 자신을 속죄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줄을 매갖고 들어갔습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가 지성소 안에서 섬기는 동안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그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대제사장의 속죄는 송아지의 피로, 그렇게 피로 덮은 거예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송아지의 피로 그 대제사장의 생명을 하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표하는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피가 흠이 없어서 우리를 그 피로 속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가다가 우물가에 앉기도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줄이기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려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냥 한 의로운 죽음이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족보가 있어요. 다윗의 계보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은 성경이 앞으로 날 메시아가 다윗의 씨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전적이 있는지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울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범법함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죄의 참상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이 부패한 본성과 죄의 그런 참상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율법과 이 언약의 관계를 이제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초등교사는 뭐 오늘날 초등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전에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화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귀족 집안의 이제 종이에요.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그 귀족 집안의 소년들을 훈육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 6살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와 함께 학교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일상생활의 예의범절이라든가 지켜야 될 그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16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게 초등교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요. 아이가 체벌도 하고 이 아이를 잘 그렇게 이 훈육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혼자 이 아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꼭 그 초등교사를 동반하고 다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16세가 지나면 이제 그 권한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억압해요. 율법은 두 가지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라고 하면 먹지 말 거 많아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싸운 보따리를 아주 싫어해요. 거기 보면 오징어 말린 거 이거 있잖아요. 이 오징어 비늘도 없죠, 지느러미도 없죠. 이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그걸 잡아다가 말려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가져와서 차에서도 뜯어먹고 방에서도 뜯어먹고 온갖 부정을 막 저지르고 다니니까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이 되면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우리는 몇 층 누르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전층 열렸다 닫혔다 이래요. 20층짜리면 1층에서 열렸다가 또 좀 이따 닫히고 또 올라가서 2층에서 열렸다가 또 닫히고 또 3층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 가는데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아니라고 오늘 안식일이라 이거 버튼을 눌러서 이 전기 장치를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이걸 아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사실 근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을 이제 생활의 그런 그 법칙으로 규정한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런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탈무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 율법을 끊임없이 다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내세우거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의로우심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도 그렇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안 빠지려고, 안 죽으려고 없고, 발버둥 치면 자꾸 물 먹고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나 죽었다 하고 그냥 물에 맡기면 둥둥둥둥 떠다녀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떠요. 그럼 떠 있다 보면 누군가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그냥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하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는 우리가 지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짓지만 다음에는 죄가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게 한다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한 것이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이제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야 우리 땅콩 주스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땅콩을 이렇게 땅콩밭에 가니까 진짜로 땅콩이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바닥에 버려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주는데 근데 친구가 야 우리 저쪽에 가서 주자. 그런데 딱 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 땅콩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주스면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 땅콩 많은데 하면서 땅콩을 옆에서 주다가 옆에 있는 것도 따고 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하다가 땅콩을 이제 어렵지만 잠바를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땅콩을 이렇게 담고 보따리처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어깨에다 지고 이제 신나게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게 뭐냐? 땅콩 주워 왔어요. 딱 주워 온 거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말씀 딱 하시는데 굉장히 두렵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백을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사실은 이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죄인 줄 처음에는 모르고 할 수도 있고 호기심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가 나를 불러요. 그 다음에는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럼 나를 쇠사슬로 착고에 매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이 끌려다니던 것이 이제는 거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력이
잃어버린 상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에요. 변화된 신분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는 옷이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했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매무새와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가 온 그런 그 남자들 민방위를 또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 그 소집을 하면 똑같이 군복을 입었어요. 똑같이 총을 들었어요. 그런데 당나라 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훈련하고 있다가 아가씨들 지나가면 괜히 휘파람 불고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 공부할 때 입었던 군복은 군기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예비군은 사실 군인은 아니고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부끄럽게 벗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이제는 성경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옷이 날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담의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의 유혹을 받고 또 가만히 죄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과 다르게 깜짝이야.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신분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